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53문답 질문: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그는 나에게도 주어져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셔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가르침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사실, 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사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성령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 한 위격으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헬라에서는 뉴마 또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단어 다 숨결, 바람, 영, 정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어떤 존재이며 또 비인격적인 기운이나 능력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암암리에 그런 이해를 담은 사역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절대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물론 저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 찬양을 받으신 분이고 뜻과 의중을 가지시고 그 뜻을 펼쳐가시는 존재로 성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사실 의미를 하는 거죠. 구별해내다 또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이 침례인데, 그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란하게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 말인지 이미 처음 복음을 받았던 교회 사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절대 격이 떨어지는 특별한 에이전트나 또는 능력, 기운, 그런 하나님의 어떤 확장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지시고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정황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또 그 신앙을 안다라고 살아갈 때 그런 이해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본문이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와 또 하나님을 기만한 그 죄로 죽임당한 사건에서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째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는 거죠. 5장 3절 보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5장 4절 그걸 다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말을 하나님께 행했다라고. 분명히 베드로의 이해 가운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을 대적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그런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멸시한 죄의 대가로 사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해를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죠.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가르침을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성령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속성을 공유하시는 분이시다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대로 신약 성경이죠. 푸뉴마 또는 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한국의 성경할 때 성령으로 특별하게 이제 고유적인 명칭으로 이제 구별을 하여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뉴마라고 하지 않고요, 하기오스,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을 분명히 하면서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시다라는 속성을 공유하시는 그런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그런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9장 14절 같은 경우는 같은 표현이지만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거룩과 더불어 하나님 또 대표적인 이제 신학적 표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만들어진 피조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속성, 영원하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정황을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성령은 그런 분이시다. 분명히 성경은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 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졌다는 정황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성령 하나님에 대해 좀 보면요, 그는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아주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창세기 같은 경우 창조기사에서 수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세상에서 그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시죠. 분명한 것은 영적인 충분히 영적이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로 성경에서 묘사되어지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도행전 같은 신약 같은 경우인데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장면에서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모습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영적인 존재로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빌립의 무엇을 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정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은 경우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바울이 손을 얹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영적인 존재로 신비로운 존재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또는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그런 정황들을 펼쳐내시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막 기운을 나누어주고 하는 것,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영적인 존재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소개되고 있다는 것. 물론 가시적으로 현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저항도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더라는, 그런 모든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죠. 가시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영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역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에서 보일 수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실 좀 전에 봤던 문장 말씀대로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의지를 가지고 의중과 뜻을 펼쳐가시는 존재, 인격을 가지고 계신 존재다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단식을 하시더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바를지 모를 때,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구하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이루어지는 그것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정황에서도
아니면 너무 망연자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무엇이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 백성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될 은혜인지도 은혜인지 모르는 그런 정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안구하시고 사역하시는, 단식이라는 것을 하시면 깊이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단식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의 목적을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근심케 할 수 있고요. 그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격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격적, 절대 기운이나 능력 따위가 아니고요. 또는 특별한 에이전트지만 하나님 능력의 확장 정도가 아니라 단식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뜻을 펼치시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이 누구냐? 예, 영원하신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성령을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겠죠. 찬송을 받으시게 존재지만요, 더불어서 그가 목적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나를 충만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게 절대 아니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신지, 그게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그 다음 오늘 살펴볼 대목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요.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다음에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한 명이 뭐냐면 새 언약의 보증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사건, 오순절날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 그거는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인치심과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보증이 되신, 인치심과 속량 배추시는 그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네. 인치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장을 꼭 찍은 건 내 거다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 관계에 소속되어 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내 나라에 속해 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이 뭐냐, 보증이 뭐냐, 그게 성령이고요.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 지속적으로 속량하시는 그 구원을 행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그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대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렇게 함께 하셔서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사실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새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면 새 언약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사실은 이제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성령께서 새 언약 보증으로 임하실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법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때로 법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친히 영감을 주셔서 법이 기록된 말씀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라고 할 때 명상이라든지 자아를 추구하는 어떤 내적인 빛을, 감동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목적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성령께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임하시는 그 모습에 법을 그들 마음에 둔다라는 것이 진짜 그걸 의미하는 건가라고 할 때 구약의 정황에서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 무슨 정황으로 표현된가? 주께 범죄하지 않은 것,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불의를 행하고 범죄하지 않는 상태가 뭐냐? 법을 마음에 두었다는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법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걸 사실 의미하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요, 죄를 짓지 않고요. 시편 40편 8절 고백에서는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상태가 뭐냐? 법이 마음에 있는 상태다라는.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다음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법을 마음에 또 그들의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 요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가 왕이신 나라에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의 통치하는 그의 목적, 그의 뜻 아래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을 만드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라는, 나의 법을, 이런 정황을 다른 측면에서도 하나 더 보일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죠. 미래에 닥쳐질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절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하나님 신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그것을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지는 상태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임하느냐?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상태에 이르는 게 뭐냐? 새 영이 너희 속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 성령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죠. 개개인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율례를 행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뜻 존중, 하나님 목적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문자적으로 이제 마치 성경을 처음 짓는 저자들처럼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론 사람의 계획을 초월하신 분이시라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역을 하시지만요,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법을 마음에 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구약적인 이해 가운데 사실은 이 새 언약으로 오신 성령께서 보증으로 오신 인치심과 보증으로 오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요. 그것은요, 내가 말씀을 이제 뱉어내는 일종의 처음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해내는 그런 존재처럼 그걸 행할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다는 게,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던 선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루터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냐고, 그럼 성경 보라고. 실제로 성령께서는요, 기록된 말씀의 저자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해석을 마치 내가 이제 영감 받은 성경의 저자처럼 될 것처럼 생각을 기대를 한다면, 물론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거 없이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이 약속을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이해한다면 그건 철저한 오해다는.
더불어서 우리 예전에 살펴봤지만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들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제대로 따라 살 수도 없는데 그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절대 처절하게 불가능한 존재고요. 그건 성경에서도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 내용으로 돌아와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라는 것을 절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기록된 말씀 없이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의미는 절대 아니다. 법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신약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세원양의 보증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간단하게 4개만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존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모든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존중하고 실제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갈등과 배워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그게 뭐냐 그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세요? 진리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진리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신 그 일을 그 결과 어떤 일을 하시냐 거듭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받은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받는 그 놀라운 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보시면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성령의 은혜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한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그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사역의 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에 가면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거짓된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그리고 구원받아 그건 성령을 따르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요한 분명하게 그래서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황을 보시죠. 실제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받게 하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게 하신 그 일을 하시고 단순히 소속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그 일을 하신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주의 안에 거하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이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고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한다 안다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영이 있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비적 영적인 눈을 떠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말은 아까도 잠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신 영이 함께 목적과 뜻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치시고 보증이 돼 속량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법을 두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목적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 영의 인도하신다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 살아가는,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요, 영의 인도를 따라서 육체를 죽이라는 이야기가 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표현들이, 현현들이,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말 단편적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의 법을 그 속에 두어서 그가 나의 율례를 따라 행하게 하려고, 그 불의를 저지르는 데서 돌아서고 죄를 행하는 것에 돌아서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거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펼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 영은요 그 일을 하시는 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겸손히 그의 뜻에 순종하여서 실제 걸은 건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 분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사도가 되는 은혜를, 선지자가 되는 은혜, 복음 전하는 은혜를, 복사 교사, 그것만 있는 게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직무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경 구원하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그것을 예레미야 32장 40절에는요 땅에 심어간다는 그 일을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 언약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를 따른다고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신, 또 진리를 더 사랑하고, 진리 더 사랑하는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삶에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진리를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앞에 바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그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사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간단하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두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두 이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요,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고, 나는 내가 성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를 근신케 하고 단식을, 내가 그를 멸시하는 두 중에 하나죠. 그를 따르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는 절대 없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고 그런 정황으로 성령을 대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인격체이신 높으신 하나님이시면 인격체이신 그가 알려지신 바대로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그를 따라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성령이 이해하는 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하신가? 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새 언약의 보증으로 임하시는 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신다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길을 존중하고 그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목적을 존중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의 백성답게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간단하게 오늘 성경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들 살펴봤는데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른 자리에 있었다라고 살아왔는가, 다시 말씀 가운데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 어중이 떠중이, 사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의 임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그 속칭 그 시대 주류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갈릴리 출신들이 많고요, 다수고요. 그리고 속칭 세리와 그 죄인의 친구라고 일컬어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죄인들이라고, 약자라고 소외된 사람들,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수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약속한 대로 내 백성을 삼아가는 그 일을, 그게 성령의 사역이죠.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걸음 살아내며 겸손하게 그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고 넘쳐서 걸음걸음 선택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